지지난주에 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니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광고 드리는 것은 좀 시간이 남긴 했는데 그 4월 예정된 게 저희 작년 생각해보니까 작년에 4월 달에 오셨었네요. 말레이시아에 김지원 형사님이 작년에 오셨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현지 목회자들 몇 분하고 4월 13일 그 주간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1박 2일 저희 교회에서 하고 예배 드리고 이제 그분들도 그 현지 목사님들도 그 직업을 주중에는 직업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라 이제 길게는 못 오시고 그래서 오셨다가 저희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에는 마산 창원에 합성교회라고 거기 가서 저녁 예배 같이 드리고 그 다음날 이제 서울에 갔다가 서울 일정하고 전에 그날 저녁 아니면 그 다음날에 이제 출국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꺼번에 오는 건 또 처음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셔서 우리가 뭐 굉장히 뭐 대단한 건 그분들을 섬기지 못하겠지만은 기도하셔서 피차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니 복음입니다. 지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하다가 말았는데 여러분 이 한 문장 가운데 이 문장 속에 이 복음이 무엇인가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특별히 이제 복음은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새 언약은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서는 두 번째, 첫째 것, 둘째 것 이렇게 말씀했는데 실제로는 이 둘째 것이 먼저 있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먼저 있었다. 둘째 것이 원래 먼저 있었던 약속이었고 그래서 마치 이것은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아들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새 언약이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새 언약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첫째 언약은 모세 율법이었잖아요. 모세 율법이었었는데 그 모세 율법은 430년에 갈라디아 3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주신 그 약속이 하나님이 미리 주신 그 약속을 430년에 생긴 율법이 그것을 없앨 수 없다고 했어요. 없앨 수 없다. 그래서 사실 순서적으로 보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여러분 특히 서두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제는 오늘 오전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핵심은 항상 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한 뜻이죠. 한 뜻? 뜻하신 이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뜻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게 뭐였어요?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있기로 하는 것이 어디일까? 할 때 제일 먼저 기준은 뭐냐면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떤 내가 했던 객관적인 나머지 것들은 나머지 또 부르심도 그렇죠. 부르심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르심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핵심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이 뜻이 이 뜻을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거죠. 교회학교 예배 때 말씀 가운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오늘 서영과 서희가 그랬대. 분반 공부할 때 사원에 왔대. 나는 딸인데 하나님의 아들 되는데 좋다는데 그것도 참 생각해보니까 그 성경에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복음이 그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약속이 창세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다.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의 깊은 때로 우리를 애장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물론 그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그 사건을 말하는 거지만은 거슬러 올라가면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까? 창세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겠다. 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아들이 되었다는 약속.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아들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 성적인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아들이라는 것이.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이 하나님과 같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과 똑같은. 그래서 그때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삼위일체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삼위일체가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삼위일체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것은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기 참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풀라고 하지 말랬어요. 그래서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발견된 그 부분까지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데 삼위일체는 분명히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있고, 삼위일체에 있어서 가장 삼위일체가 중요한 삼위일체 교리가 굳이 중요한 건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그것을 의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친 건 아닌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나 몰몬교나 이분들의 가장 공통점이 뭐냐면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근데 삼위일체를 부정하는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피조물로 해요. 피조물. 삼위일체가 달라버리고 기도문으로.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있어서 삼위일체 이 성경의 이 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뭐 숫자가 뭐 어떻다 뭐 이거는 사실 우리의 논리로 이게 표현한다는 것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뭐 삼위일체를 봐라, 저기 하늘에 태양이 떠 있지 않느냐, 태양이 있는데 거기서 뭐 빛이 나오지 않나, 빛이 또 열이 있지 않냐 이렇게 한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물이 있잖아, 물이 있는데 얼으면은 얼음이 되고 녹으면 물이 되고 또 수증기가 되고 그렇지 않냐, 하나인데. 근데 이거는요 또 이걸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도 무슨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분명히 보세요. 바로 그 현장에 바로 동시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아들은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 갔다가 아들을 왔다가 형님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그러죠. 이게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엄밀한 의미에서 삼위일체는 사실은 삼위일체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에서 표현된 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예수님이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 내가 처술례에 예비해서 내가 다시 오나니 그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함께 있겠다 했잖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거듭남이 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안에, 거기서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거기서 죄사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이 은혜 가운데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뭐 이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 모든 것들, 그 부르심의 모든 중심은 어디냐면 한마디로 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우리 어떤 주관적인 어떤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6장 말씀 가지고 작년인가 그런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복.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복이 뭐였습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아버지 너희들도 가려내라 했을 때 예수님이 이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이 영생하는 이 말씀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 우리가 주관적으로 성경에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우리가 어떤 주관적인 어떤 이렇게 부르는 것은 다 뭡니까? 이 하나의 부르심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부르심도 있는 거예요. 이 부르심들. 이 하나의 부르심. 이 하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오늘 8장 26절 말씀처럼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열매도 어디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이 뭐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것이 제가 지난 새벽에도 계속 반복했던 강조했던 부분이 그건데 우리가 구원도 그렇고 아들의 교회로 사는 것도 그렇고 제일 첫 관문이 뭐냐면 이 진리를 우리가 정말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요. 이걸 첫째 것으로. 이것이 그냥 뭐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실제 우리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의 일들이 진행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아브라함 얘기하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 복음은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이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순서적으로 보면 이 두 번째 것이 첫 번째 것보다 먼저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말하면서 율법이 첫 번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표현한 율법이 첫 번째 것이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셔야 합니다. 둘째 것은 이제 복음을 이루는 거예요. 복음을 이루는 것인데 사실은 그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율법 이전에 약속이 먼저 있다. 그것도 아브라함과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졌죠. 그리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그런데 430년 후에 이 율법이 주어졌는데 당연히 약속이 먼저 있었죠. 그리고 율법은 왜 주어졌다고 했습니까? 범죄함으로. 그리고 그래서 이 율법이 있기 전에 먼저 뭐가 있다고 했어요? 죄가 있었어요. 죄가.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온 건 뭐냐면 죄 때문에 사실 들어온 거예요. 근데 율법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죄를 죄로 보라. 죄는 죄인데 죄는 죄 가운데 있는데 죄는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합니다. 범죄를 더하게 합니다. 율법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율법이 있기 전에는 들어오기 전에는 죄인 것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그런데 약속은 율법보다 먼저 있었죠. 율법보다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모세의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과 모세에게 준 율법의 관계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은 실제도 그렇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하가 범죄하기 전에 이미 복음이 약속이 있었다고요. 그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하가 범죄하지 않았을지라도 첫 번째 아담은 뭐였습니까? 생혼. 정확히 말하면 생혼이요. 혼. 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생혼이었다고요. 범죄하기 전에.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은 뭐랍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영을 만날 때, 그 영을 받을 때,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그 복음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아들의 영을 입는다. 아들의 영을. 여러분 아들의 영을 받는 일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아들의 영은 무슨 일부터 아들의 영이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영을 받는 일들이. 그 이전에는 아들의 영을 받는 일이 없었어요. 아들의 영을 받아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로 거듭난 아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율법이 있기 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말하면서 430년 후에 생긴 그 율법이 그 미리 한 그 약속을 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서 폐할 수 없다. 그래서 복음은 사실은 율법과도 죄하고도 사실은 무관한 거예요.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뭐가 필요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제가 좀 새벽에 그런 표현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우리의 인생은 타다보면은, 인생을 다 살고 보면은 어떤 사람이 딱 태어나자마자 내가 인생의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신속히 지나가니 팔같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딱 설계를 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설계를 이뤄가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생은 그래요, 인생은.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이룬 분들조차도 처음에는 이걸 하는데 뭐 하다 보니까 여기에 와 있는, 다 그랬습니다.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맨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계획하셨다, 작정하셨다, 그 설계도라나.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처음부터 그걸 알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발견하죠. 시행착오. 이게 믿음인 줄 알아요. 이게 예수 믿는 건 줄 알아요.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35세까지 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증조할아버지도 목사님, 다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분이 믿음에 발견했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다면, 이것을 알게 됐다면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다른 데에 기웃기도 하면 안 돼요. 다른 것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우리 아들로 태어나게 해서 그 아들로 자라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오직 이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이 다 하나에 집중돼서, 하나에 모든 것들이 다 이것 하나에, 기도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여기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실은 창세 전부터 있었던 그 약속,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창세기 에베소 1장 4절 5절의 말씀, 그리고 디도서 1장 1절 2절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의 말씀,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죠?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출발입니다. 출발이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자라게. 제가 새벽 예배 때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또 목사님하고 대화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구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했더니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천국을 아들이 들어가는데 뭘 구해서 들어가냐, 그냥 들어가면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대화하다가 이제 대화를 중단했었는데,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맞아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들어갈 때 우리가 구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기 사도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땅에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 나라가 골로새서 1장 13절 14,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무형의 나라에 무형의 나라인데 실제 임하는 나라, 실제 임하는 나라. 언젠가 저희 교우분 중에 한 분이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목사님이 처음에 이 복음을 하는데 뭔 말하시나 그러기 어디 있냐고 그랬는데, 근데 언젠가부터가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게 자기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게 조금 알게 돼요. 조금 그게 뭔지. 여러분, 없는 걸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것.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고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지만 분명히 임한 분명히. 근데 그 나라를 들어가는데 그 나라를 들어가야 거기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 나라가 어디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란 말이에요.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영광 받으시네 약속대로 성령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그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래서 맨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어요. 제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전에 없던 하나님의 나라. 왜? 예수님 자신이 이 과정을 겪어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있을 때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새로운.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그런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에 없었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된 데잖아요. 그죠? 오순절 이전에는 없었던 거라고요. 이거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라고요. 이는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겠다. 이전에 예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하나님이 죄와도 무관하고, 원래 복음에 죄가 있기 전에 복음이 있어. 마치 모세 율법과 아브라함에 주신 그 약속, 그걸 복음이라 했거든요. 그 율법 있기 전에 약속이 먼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율법은 죄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율법보다 먼저 있었던 게 뭐가 있어요? 죄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 죄로 말이야. 그런데 이 약속은 죄 범죄하기 이전, 죄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약속한 건 궁극적으로 뭐냐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목사님, 내가 괜히 또 이제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하면 나도 모르는 생각, 목소리 톤이 막 올라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도 막 밥 먹다가 식당에서 내가 밥 먹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멈추고, 그리고 뭐 그래가지고 뭐 싸워서 뭐 하겠습니까? 다퉈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했거든요. 하나는 그걸 말씀했고, 구원 자라가는 것이다. 생명이 자라가는 것이다. 목사님 또 그래요. 아니 무슨 생명이 또 자라가냐고. 생명이 자라가. 아니 성경이 자라간다고 했잖아. 자라간다고. 생명이 자라간다고. 자라려면 어떻게, 육신도 자라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영의 거듭난 아들 영들도 그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양식.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이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고요. 그럼 마태복음 6장에 보세요. 아니 그 뒤에서는 일용할 양식 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서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면서 앞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그 일용할 양식은 육신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기도합니까? 통장에 돈만 있으면 일용할 거 그냥 사 드시면 돼. 감사함으로 그냥 사 드시면 돼요. 감사함으로. 거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우리 거듭난 아들들이 먹는 생명의 양식. 여러분 말씀도 두 가지 말씀이 있죠. 우리가 거듭날 때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되는 것이다. 이 썩지 않을 씨는 뭡니까? 여러분 제가 참 위험한 말 같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도요 썩는 양식이 있고 썩지 않는 양식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요한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의 사건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랍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물론 궁극적으로 거기서 썩을 양식은 오병을 볼때 사서 배를 채운 거죠. 그죠? 근데 그 배를 채우는 일들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다고요. 그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배가 보니까 밤은 귀곡귀곡 해가 저물어 가는데 배는 고프지. 응?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어떡합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도 근데 그냥 보낼 수도 없고 미안하잖아요. 그죠? 그냥 보낼 수도 없고 빵이라도 하나 줘서 주일을 한번 오든 빵이라도 하나 줘서 보내야죠. 그때 보리대 5개요.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까 가져왔대.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갔던 사람들한테 주라고. 그랬더니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오병의 기적도 직접 그것도 하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셨다고요. 그렇게 하라고. 그 말씀을 듣고 행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생명을 못 주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못 준다고요. 그것이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했지만 생명을 못 준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썩어질 시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육신의 어떤 열매를 맺는 그런 영생하도록 하는 그 영생. 그 예수님도 그 베세다 지역에서 주님이 굳이 말씀한다면 베세다 지역에서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썩을 양식을 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비로소 뭔 말씀하세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 복음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서 다 떠나가고. 그래서 거듭나는 것도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이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후서에서는 그 복음의 핵심을 뭐라 합니까?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다. 이 약속에서 약속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라 하여금 결국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신성한 성품은 어떻게 참여합니까?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통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생명이 다르면 같이 할 수가 없다고. 생명. 여러분 외전에 우리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보내소서인가요? 보내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그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받는 것은 이제 무엇을 받냐면 이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받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롭게 된 그 열매된 우리를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뭐라 합니까? 로마 7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 옛사람은 받지 않으세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여버립니다. 버려버려요. 주님이 받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열매된 것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된 것.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행하는 이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 이것으로 씨도 그래서 씨도 썩지 않은 씨가 있고 썩는 씨가 있다고 했어요. 썩어지지 않는 씨는 영생하도록 있는 그 씨는 오직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양식도 베드로전서 2장 1절 이하에 뭐라 합니까? 또 양식이 돼 양식. 예수님이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썩지 않은 양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복음이 씨가 되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또한 양식이 된다.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 복음을 공받음으로 이 생명으로 살게 하는 양식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려면 우리가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방법대로 가야 돼요. 그 길이 왕도가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물론 사람들의 개인적인 열심과 그 차이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으로부터 육체를 위해 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우리가 거듭나는 건 뭘로 거듭난다 했습니까? 너희에게는 복음으로 거듭난다 했죠. 그죠? 그래서 복음을 드려야 돼. 복음을 드려야 돼. 그것을 믿고 그 믿으면 그 믿음을 뭐라고 여긴다고 했어요? 이런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 의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이겼다 했잖아요. 그것을. 그랬던 거잖아.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은 의로 이기고 그리고 그 약속은 결국 아까 뭐였어요? 복음이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게 하는.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고 의로 여긴 것을 그 다음에 의로 여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믿음과 의와 할례. 제가 그 지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은 복음을 할례 언약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복음. 근데 할례는 복음의 중보예요. 복음의 중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갈라디아 4장 28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태어난다고 했습니까? 제가 이제 성경만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까? 갈라디아 4장 28절에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삭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이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약속이라는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근데 이삭이 출생하는 과정이 육신의 아들 이삭이 출생할 때 이삭이 출생했던 과정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도 그런 원리를 통해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출생합니까?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죠. 그 약속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걸 믿었고 그것을 의롭다 했어요. 하나님. 그러나 아직 아들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좀 시행착오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죠.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할례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아들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할례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 4장 11절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할례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그러니까 이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 그 믿었던 그 믿음을 실제적으로 확증을 해준 겁니다. 근데 그건 뭡니까? 곧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 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래서 제가 할례도 두 종류 할례 했잖아요. 예수님의 할례가 있고 우리의 할례가 있다. 예수님의 할례는 로마서 장 8절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에는 그 사랑의 확증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부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증이기도 하지만은 그 사랑의 확증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라 했잖아요. 언약의 표징이다. 약속의 표징이다. 그 약속이 복음이에요. 약속의 복음.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인데 이 약속의 표징, 이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 그 확증, 사랑의 확증.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 물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성령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일하십니다. 은혜라는 단어 속에 성령님의 일하심 빠진 은혜는 없어요. 이 은혜, 성령님.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할례에 우리를 연합해서 같이 죽게 한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누구인데 어떤 사람에게 마음의 할례를 한다고 했습니까?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을 의라고 하고 그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할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먼저는 이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믿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이 갈망이 있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고 갈망하는 순간에 말씀을 받는 순간에 우리를 주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는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듭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실제로 거듭나면 이 말씀들이 이 양식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육신의 생명이 타나면 본능적으로 먹을 걸 원하잖아요. 그죠? 안 가르쳐줘도 그렇죠. 이건 본능이란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육신의 어떤 물론 어릴 때 먹는 음식하고 좀 자라서 먹는 음식의 그 내용은 다르겠지만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음식을 본능적으로 그걸 요구하게 된다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기 전에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무엇으로 거듭난댔어요? 말씀으로 거듭난댔잖아요. 말씀을 들음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과정인데 거듭나면 본능적으로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육신이 본능적으로 육신의 생명을 요구하듯이 내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 말씀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안에서. 그래서 그것을 먹을 때 여러분 사람이 육신도 희한하게 보려면 음식을 뭐를 먹느냐에 따라 육신의 체질도 달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이런 우리 육신에 관련된 뭐 어떻게 기도해도 어떤 응답받고 이거 다 사실 어떻게 보면 육신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이 생명으로 살게 하는 이 말씀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이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의 체질, 영적인 체질이 달라져요. 체질. 제가 엊그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명절 지나고 또 그리고 또 저 소가련하고 새벽에 몇 분 안 드렸더니 오랜만에 설교를 하니까 내가 이상해요. 뭘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또 살아가는 것도 그래야 돼. 인식도. 내가 이 복음을 계속 전할 때 진짜 이것이 내 삶 속에서 분명해지거든.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생명 살은 이 부분이 더 명확해지거든. 근데 안 그러면 다른 생각들 하면 이게 또 불분명해져요.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 사람 내는데 풀풀 내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이다. 여기서 예수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사람으로 오셔서 첫째 것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는 건 뭡니까? 첫째 것을 폐하는 거예요. 첫째 것을 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되시는 겁니까? 이 문장을 이렇게 받는 것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살려주는 영혼의 약속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는 왜 그랬어요? 죄 때문에 사람이 된 거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약속은 거슬러 올라가는 약속은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죄가 있기 전에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대신 그 자체가 그 복음의 핵심이 그게 그리스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소중하지만 복음을 거슬러 올라갔더니 복음의 출발이 죄가 있기 전에 복음이 출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은 복음의 중보라.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이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이게 좀 사실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언역하면서도 근데 좀 힘들 수 있지만요. 진짜 탐험하면 이게 뭔지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내게 생명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사람으로 산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 뭔가 그것이 구분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그렇게 하겠죠. 나는 여자인데 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 여기까지만 하고